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나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수 있죠. 간음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큰 죄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입힌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하고, 남이 잘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을 깎아내릴 때는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건 잘못이라고 깨닫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본래 인류의 역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더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오히려 또 그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내가 죄를 진 건지 죄를 안 진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 살인이야 굉장히 드문 거니까 없다 손치고, 그건 했다고 또 한다면,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내가 내 배우자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자녀에게나 형제 자매에게나 또는 이웃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해결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죄로 인한 문제에 대한 기도는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으로 인한 자책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 혹은 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라는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지은 죄가 들통이 난 다음에의 그 삶의 추락과 망신 등 여러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반응들이 아닐까요? 죄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만성이 되어서 우리를 깊은 수렁과 파멸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 죄의 문제에 관해서, 또한 죄의 문제의 처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죄로 인한 그 환난과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전부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첫 번째 집대성에서 가르쳐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인물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했다 라고 한다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경의 인물이고,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성경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여러 이단 분파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서 성경이 구체화되는 그때에 그 기독교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가지고 계보를 잇는 학자가 있어요. 모세,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370년대쯤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래서 지금 모든 천주교든 다른 데든 또 우리 기독교든 모두 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그 종파들은 어거스틴, 그리고 바울 사도, 모세, 이 세 계보를 자기들이
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오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말도 잘하고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의 아버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님은 굉장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그를 옛날에는 수사학이라고 말 잘하는 웅변수를 또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정치가의 길로 내보내려고 유학을 보내서 했습니다. 근데 15살쯤에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공부가 할 수 없어서 집에 왔어요. 그러다가 그가 방황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해서 17, 18살 때부터 이성들과 육체적인 관계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미 18, 19살 때 아기를 낳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곧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방탕하면서 굉장히 굳이 말하면 신앙적 관점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3명 중에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감독,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죠. 그 감독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던 중에 오거스틴 자기 아들을 만나 충고해주고 꾸짖어 나쁜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적용하면 안 돼요. 당분간 그를 내버려 두시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의 오류에 눈을 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니다, 와서 좀 훈계 좀 해주고 야단도 좀 쳐주고 그 길을 돌이키게 좀 하라. 참고로 저는 성경담으로 믿는 것은 통계인데요, 통계를 조작을 많이 하긴 하지만 통계론자인데, 통계에 의하면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를 자율적으로 둔다고 해서 방임을 하는 것보다는 그를 강한 통제하에 두는 자녀들이 80% 이상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속썩일 때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야, 뭐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너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않는 거다. 그래, 네 할 대로 해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방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이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때 내 자녀는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도 부모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도 포기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여하튼 이 모니카처럼 별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고 했어야만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감독이. 우리 조경희 권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 이야기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야, 그가 30살쯤 되었습니다. 30살쯤 되었는데 그의 친구와 신앙의 대화를 정원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이 아마 이런 성경 전서로 있지 않았었나 봐요.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덮어놓고 답답해서 이제 와 있는데 이웃집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들렸냐면 가서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 성경을 딱 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디가 눈에 탁 들어왔느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의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의 성경을 그가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덮고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논리, 어떤 철학, 진정한 가르침을 쫓지 말고 지금 죄진 너의 행동을 먼저 돌이켜라. 그냥 그 말로 들은 거죠. 그리고 그가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그의 고백에 나는 이제 이후로 한 번도 세상적인 쾌락의 가치나 세상적인 부귀영화의 가치가 나에게 유혹거리가 된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거스틴이 그 이전에 수년 동안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제가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모세, 바울사도, 어거스틴으로 있는 위대한 신학자 세 사람이에요. 다 이들을 인용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향력을 준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한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해요.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자기가 스스로 영장을 발부받아 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중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낮 12시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는 들렸는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바울사도만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사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사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자기의 그 변화의 과정이 설명된 것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6장에 봤더니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야, 지금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고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처럼 내려오는 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소나 말을 길들일 때 그들이 뒷발질하고 말 안 들을 때, 그때 긴 나무의 끝에 쇠꼬챙이를 달아놓고 그 가시채로 뒷발을 찌르는 거예요. 뒷발질하거나 딴짓하듯. 그런데 화가 난다고 주인 차버린다고 찰수록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학적으로 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의 가치에 예속되지는 않지만 그 중심,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됨, 거짓됨이 없는, 두마음이 없는, 관계된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고자 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걸 충성 혹은 정직, 양심이라고 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참 비굴할 정도로 못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담아, 너는 왜 저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하죠. 너 왜 늦었니? 왜 안 왔어? 그럼 막 이유를 말해요. 예, 이유도 말하는 거 좋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앞으로는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배 온다고 그래.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그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와에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때문에 저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며?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만들어준 당신 때문에 내가 죄진 겁니다. 왜 뱀을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왜 나에게 하와를 만들어 줘가지고 죄짓게 만듭니까? 뭐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 동생 아벨이 옳은 사람으로 증명되자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 죽인다고 하나님이 사람 없다고 가인을 쓰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요?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중에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가인에게, 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지키랬어? 가만두면 하나님 앞에서 1등 동생이 된다니까요. 가만두면 최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누가 죽이랬어? 그가 성공할까 봐, 그가
그가 1등 될까봐, 그가 인정되는 것이 싫어서 죽였지.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 가만두라고 그랬지. 누가 지키라고 그랬냐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평생 남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감에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가 엉뚱한 논리를 폈어요. 저 아까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저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걸 왜 허비하느냐고, 자기가 가장 인간에 차 있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떠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다 그와 마리아의 착한 행실이 전해져야 될 그 위대한 사건을 책망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마리아는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었고, 가룟 유다의 선동에 다른 11 제자도 뭔 말인지 모르고 같이 동조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회중을 악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옳았다고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니까 그 사건이 끝난 후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가룟 유다는 어떻게 알았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 미리 말하고 피신하도록 해야지. 자기만 혼자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가요. 그들이 은 30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군인들을 인도해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살해 죽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너 같은 인간이 그 다음에는 살 가치가 있느냐고 말해서 죽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그 처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뭐 흔히 다윗 왕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승리한 사람으로,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은 딱 나오는 말이 죄를 지어서 졌는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은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가장 죄 안 지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이런 말하는데, 그 정의는 좀 제가 보기엔 곁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죄도 졌어요. 무슨 죄?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졌다고 하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의 아내 밧세바, 그 우리아는 지금 암몬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게 집이 비어있는 혼자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아니나 그 여자도 그렇지, 왕이 부른다고 해서 와서 금방 잠자리에 들어? 여하튼 근데 그게 임신했어요.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잘 들어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을 먹여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했는데, 우리아가 우리 부하들과 사령관님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군인으로서 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리고는 성수비대와 궁궐 수비대와 같이 잠을 잤어요. 그렇게 이제 2번을 해도 안 돼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가장 심한 전쟁터에 나가다가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고 죽거들랑 나한테 전가를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장세 지내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을 1년 후에 책망을 합니다. 바로 아기 낳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즉시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죠?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죄를 인정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그 외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다윗 왕 그 즉시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용서를 비니까, 인정하니까. 그러나 다른 벌은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벌은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시편 32편과 51편에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2편에 나타나는 다윗 왕의 회개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노출되기 전의 1년 동안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 왕은 자기의 죄가 들통나기 전에 무슨 심정이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주 자세가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32편 1절서 4절까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가 용서함 받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다윗 왕이 자기가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나는 사실은 간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잖아요.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1년 동안 매일 괴로워했다는 얘기요. 내 뼈가 새할 정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1년 동안 그 시달림은요, 평생 시달린 것보다 더 시달림. 굳이 말하면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고통당했던 그 아픔의 고통 소리보다 이게 더 진한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내 안에 가시가 있는 동안 나는 참으로 비참해졌다.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죄책감의 가시가 자기를 너무 짓눌려, 너무 비참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사울아, 가시도 친 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었었느니라. 그 고통을, 그 양심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나타났던 이유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이유도, 하나님이 다윗 왕의 죄 때문에 나타났던 이유도 사실은 그들을 살리고 복 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고 복된 삶,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아담에게 갔던 것도, 사실은 가인에게 갔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반응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회개하며 자기를 내어놓고 최고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져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을 때에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때 주께 기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거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멋진 간증이죠. 그리고 8절부터 32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제 다윗 왕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 그 백성들에게 내가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일 수 있다. 이제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다. 짐승처럼 굴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오히려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으로 들을 것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똑같은데요, 시편 51편은 좀 길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시간만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위들이 우리의 행위가 되도록 교훈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사죄를 비는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좀 없애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사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님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한마디라도 토를 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에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죄에 빠졌던 그 심령에서 벗어나게 좀 하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나는 본래 죄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탱하였나이다.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체가 본래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나에게 나의 죄를 가르쳐 줬잖아요. 주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예. 다윗 왕은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관해서 32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죠. 일생일대 최고의 비참한 상황으로 자기가 전락했다고 1년 동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들통나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그는 일생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셔야만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나를 씻겨주시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뼈가 부러진 것과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러니 다시 좀 회복시켜 주소서. 기쁜 소리, 그 회복의 소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더럽지 않은 마음, 죄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더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래 정직했었지만 이번에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요 구한 것이 다른 가치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만을 철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구하지 마소서. 무엇이 자기에게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붙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야, 32편에도 말하고 똑같이 말하죠. 나의 이 상황이 이후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이후로 죄인들이 나를 보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참 이 생각들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아이, 니깐게 뭘 전파해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전파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때는 회개하는 내 심령을 원하는 거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지 않는 것은요, 양심이 마비된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이론을 첨가하면 안 돼요. 주의 은턱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왕인 내가 죄를 지므로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거스틴, 바울사도, 다윗왕 똑같죠? 죄에 관해서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킵니다. 그걸 실천적으로 옮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진정한 기도의 자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만성에 젖어 아닌 체하지도 말고, 만성에 젖어 죄악에 더 깊이 빠지지도 말고, 그 죄악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도 만들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세 분들처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도를 아름답게 하고 잘 해결해 돌이켜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생명과 평안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 왕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편 23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를 남깁니다. 그 중에 3절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참 좋죠. 그분의 명예 때문에라도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해코지 않은 곰, 늑대들을 쳐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랍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툭툭툭툭 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랍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부의 나의 잘못된 행실에서도 나를 훈계하셔서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윗 왕을 인도하셨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